우리는 수요 영성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일반 서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바른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세워가고 바른 영적 성장을 이어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종교교회는요 2023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순례의 길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죠?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과 또 예배와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존버년의 철로역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순례기를 준비하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철로역정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은혜와 믿음의 도전을 되새기게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이 아니라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듣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다양한 경험들, 때로는 실패,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귀하구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주 철로역정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서로가 나누게 되는 고백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철로역정 그 책에 담겨있는 크리스천과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책을 읽고 책을 나누면서요 종교가족들이 이것이 내 모습 같고 크리스천의 모습이 내 현재 같고 또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이 마치 내가 이전에 실패해왔던 삶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고백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순례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늘 애쓰고 늘 노력하고 있지만 이 길을 걷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요 때로는 그처럼 포기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잠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모임을 마무리할 때 정도가 되면 늘 결론이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같고 그 여러 가지 등장인물 같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독서 모임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23년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신, 소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의 길, 순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베드로는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참여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때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올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간과는 다르게 점점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걸까?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이 영적 위기는 결국 믿음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는 문제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이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며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은요,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들, 너희가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믿음은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성도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고 그 누군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누군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스스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누군가에게만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누군가에게만, 은사 있는 누군가에게만, 성령 충만한 누군가에게만 좋은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뢰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요,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얻기 위해 애쓰고 내가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나의 최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열심과 애씀, 신앙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잠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올리고 계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를 말씀하시면 나름 어느 정도에 대한 이해는 갖고 계시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를 일으켰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선포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믿음을 갖게 했던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삶은요, 이렇게 압도적인 믿음의 삶을 이루기 전에 그의 삶을 어떠했냐면 오늘 새벽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 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으세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요, 다혈질이었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말고의 길을 다짜고짜 칼을 꺼내서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혈질이었던 만큼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을 동일하게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가 신앙과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 모든 삶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미혹과 유혹 가운데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번 사순절 순례의 길을 지나가며 때로는 지쳐 있어도, 때로는 실패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례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실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고요, 그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이후의 말씀은 베드로가 다양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4절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피하라고 피하라라고 번역된 아포피콘테스는요, 멀리 떨어지다, 피하다, 도망하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지를 갖고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주어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의지를 갖고 그것들을 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런데 그냥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본성을 더욱더 힘써서 얻기를 애쓰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을 힘써서 얻기를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종교 가족들은 오늘 하루 무엇에 힘쓰며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요, 무엇에 더욱 힘쓰면서 순례의 길을 걷기를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더욱 힘쓰고 있는 것, 우리가 더욱 힘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인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지나온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욱 힘쓰는 모습보다 세상 가운데 더욱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을 위해 더욱 힘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믿음,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더욱 힘써야 될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깨달았다라고 할지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세상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벽을 깨워 나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말씀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혹여라도 세상 가치에 더욱 힘쓰고 있다라고 할지라면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길임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셔서 그 길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삶의 영역 가운데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고 힘써야 할 것에 더욱 힘쓰며 우리를 향한 믿음과 부르심과 택하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무 목적과 아무 의미 없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내일도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